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합시다. 주의 종을 경외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거는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요. 그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죄를 져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 된 그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워하는 공포하는 그런 마음, 그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는 셋째 날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경외는 그 죄를 지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시대는 또 죄를 진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이제 보호하심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제 또 이제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그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그 70명의 그 장로들인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정말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뭐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생명은 그 코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숨이에요, 숨. 우리 말로 사람은 숨 떨어지면, 숨 끊어지면은 그냥 뭐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호흡이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호흡이 되면은 이 유한한 그 이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 영생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율법을 들을 때 생기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4장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인생의 고난, 삶 속에 와 이런 정말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에, 큰 고난이 올 때, 절망이 올 때에,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사람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을 가진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제 잠언서에 보면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보배이다. 보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에게 긍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7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은 이제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이 10장 거기 말씀 보면은 그 고넬료가 있잖아요. 그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면서 이 자기 그 식민 이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팔레스틴 땅에 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힘으로는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로마가 강한 나라잖아요. 강한 나라인데 이 약한 나라 이 이스라엘을 쳐서 무력으로 다 이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와서 그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성령이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이 사랑으로 감동으로 역사를 내려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그대로 이제 경험이 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름은 이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존재 그 자체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건 뭘 나타냈다는 거라고요? 인격을 나타내고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 중에 육신을 믿고 온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제 사도들, 이제 그 요한 사도, 12사도, 또 이제 500의 형제, 그런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또 이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아도나이라고도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 그런데 이제 여호와 이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을 부르면은 우리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며 신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곧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이 이름을 부르면은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시인할 때에 그 시인이 성령으로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어서 완전히 그 말씀과 연합이 되니까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인격, 그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주님 같은 기도거든요. 주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제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될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가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렇게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준 그 사랑을 믿을 때에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그걸 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안다는 거는요 문자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랑으로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히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해 그 의로운 해는 이제 이 해잖아요. 해는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해가 비치면은 온 땅 구석구석 다 어둠이 물러가고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해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는 의의 상징인데 여호와의 날에 그 사악한 밤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밤이 사라지고 마치 태양의 어둠을 구석구석 이제 몰아내듯이 의가 의인에게는 그 상을 내리고 악인은 더 이상 번성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태양과 같이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은 빛이 비춰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은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그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원만한 그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의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난을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병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완전한 구원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경외할 때에, 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모든 그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양을 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리고 평화롭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치료하신 하나님 라파, 평화롭게 하신 하나님 뭐죠? 여호와 샬롬, 맞아요, 샬롬. 그리고 뭐 여호와를 의로워졌다는 거 여호와 찌드게노, 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그런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 모든 이름을 다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장사되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것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거든요. 치료하는 광선. 그 햇빛이 비출 때에 이게 그 새가 이렇게 날개가 탁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양간에 이 송아지가 묶여 갇혀 있다가 이 풀어놓으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소하고 송아지가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막 좋아가지고 막 껑충껑충 뛰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보일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죄에서 자유하는 애, 또 그것이 온전하면 이제 또 치료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다 입으면요, 그 이름 안에 다 부욕해 되는 은혜, 치유 강건하게 되는 은혜,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가 갇혀있다가 기뻐 뛰는 것처럼 막 자유하게,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나와가지고 뛰면서 마음껏 먹고 또 눕고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날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데, 그때 심판의 날,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죄와 같이 이 불못불에 태워지고 이제 남은 죄와 같이 되어가지고 다 발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하미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모두 헛일이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보상, 물질적인 보상,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보상 그런 것이 따르지 않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자면 내려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형벌을 모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자유롭고 그리고 죽을 때도 그냥 고통 없이 죽는다 뭐 그래.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뭐예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또 이만큼 해주셔야지 뭐 물질적인 보상이나 세상적인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날, 여호와의 날 심판날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씨도 뿌리지 않고 또 배를 짜지도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죽기까지 내오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뜻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보상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항상 12 제자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가룟유다 빼고 그 12 사도 중에 이제 그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마지막 사도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이제 바울 사도가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라 이제 이방인의 구원인데 이방인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왔는데 그거를 배척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 유대인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와 이제 그게
원래 자기들이 그 복을, 그 은혜를 받고 계명을 받은 건데 자기들은 못 지켰는데 이방인들은 지키니까 그때 시기가 나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 이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듯 하고 장자를 통한 통곡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그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의로운 그 마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떠오르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후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이제 현대 번역을 보면 이와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친구들과 모여 그들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 있는 회상록에 기록이 되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 기념책이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그거 그랬잖아요. 16절에 그 개역성경으로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책하고 저는 이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실제로 육체 호흡과 의식이 끊어졌다가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 이 거듭나는 은혜를 확실하게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그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심판날에 그들은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날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이런 거 아무 대가도 없고 이것도 물질적인 저기도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이 불목불에 다 타여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인가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력을 시험해 본다고 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적, 그 예수 믿는 믿음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문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 날에 그때에 너희가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한다는 것은 구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의 그 차이를 그거를 보게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불못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불못불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살라질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끔히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3절에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재같이 해가지고 발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법에 의해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조체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은혜를 찾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회복하기만 하면 그 결과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이제 오니까 그냥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 마음에 사시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나면 십자가에 그 죽으심 때문에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실제로 육체의 옷과 의식이 끊어져서 죽었다가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 옷과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 이거를 온전하게 할수록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영과 하나가 돼서 내 속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몸으로 자유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죽은 그 은혜를 자꾸 체험시켜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자아가 육신의 자고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 이름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님도 이제 그 공간복음 거 기록해내서 말씀하시고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도 이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공생의 이 세상의 구세주로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사역하시도록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첩경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리고 그 이제 사명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구세주 예수님을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하는 그걸 알리는 그 사명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막 이제 회개하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저가 메시아인가? 그럴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을 여는 사역을 이제 침례 요한이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요, 침례 요한과 같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도 침례요한 같이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은혜를 팀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나누고 주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꾸 나타나시고 사셔서 의로운 이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 그 의로움을 다 가져와. 이 의로움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에 입어서 다시는 심판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 그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